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그 8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무엘 당신이 이제 늙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 늙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제 당신 말고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는 거고, 그 앞에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그 사사로 세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아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 사람들이 지적한 두 가지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사무엘의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시죠. 성경의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문제가 됐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 가지고 왔을 때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따로 왕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두 가지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고요. 사실은 8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왕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왕이 서서 그 나라들이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왕을 중심으로 뭉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8장 내용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위 나라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대 정신 같은 거,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방법들, 이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찾았더니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늘 우리에게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왕을 세워줘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따로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했을까?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너에게 있을 때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백성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는 멍해가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무엘이 이것을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부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워줘라 라고 한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적 허용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길이지만 잘못된 길에 따르는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게 하는 그 심판적인 허용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을 정말로 세워줘서 이 왕이 서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인가, 이게 필요한 일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9장에 들어가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재밌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다, 너무나 귀한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사무엘상 8장과 9장의 맥락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했던 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게 됩니다. 이 맥락 속에선 그렇죠. 이 사울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구했던 왕이고 사람들을 더 신경 썼던 왕으로 이렇게 묘사가 앞으로 이제 되게 되죠. 이 사울이 등장했는데, 이 사울은 사실 그 9장 맨 앞에 보면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비야 때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베냐민 지파안에서도 아주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중요하다기보다 요 표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두 지도자, 처음에 사사 사무엘과 이제 왕으로 세워진 사울 두 지도자를 비교하는 뭐 그런 표인데요. 여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아들들 때문에 뭐 내리막길을 걸었던데, 사실 이 아들들 때문에 내리막길을 걸었다라기보다는 또 뭐 그 이후에 훌륭한 다른 사사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죠. 사울 왕은 보면 이 왕종으로서의 왕이 됐지만 이제 질투 때문에 내리막길을 걸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이 다윗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무너져 내린 건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쏟는 관심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투가 나온 거죠. 오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도 보면 이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으러 사환과 나왔을 때에 이 사환이 이 사울에게 제의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자.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 일에 하나님께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 집안에 암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니까 첫 번째 하는 걱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 이 일을 묻는 것이 좋은 일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예물이 없다. 뭔가 대가를 줘야 되는데 예물이 없고 그러니 만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물론 굉장히 예의가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붙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조건이 붙고, 예물을 통해서 관계를 매끄럽게 하고 그 매끄러운 관계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겸손한 모습도 나오고 인간적 예의가 바르고 좋은 면이긴 하지만,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 사이에서 보자면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힌트를 여기서 주는 겁니다. 이후에도 보면 사울이 몇 번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가 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죠. 그러니까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그대로의 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께 와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열성적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왕을 주셨다,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도 그렇고요, 이 사무엘상도 그렇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구약을 관통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왕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왕을 하도 구해서 할 수 없이 옛다 이 왕이나 찾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에 원하는 사람을 주심으로써 사울이라고 하는 그들이 요구했던 바로 그 사람을 주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섭리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어디 있냐면 당시의 시대 정신, 당시의 다른 나라들 그 세대를 보면서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결국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신약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어떤 결론을 낸다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 이 세대가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무작정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반석원 목사님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좀 어려운 그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전 바벨탑 사건하고 다르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나라처럼 다른 열방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거기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인 그 시선에서 나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일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속적인 어떤 정치 권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은 하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 교회가 취해야 되는 정치적인 스탠스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게 바른 모습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미얀마를 위해서 요즘 기도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 사태를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뭐 근데 이게 폭력과 어떤 그 폭력이나 아니면은 강압적인 어떤 세워짐이 있다면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세웠다면은 그 부분도 잘 이렇게 구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분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대한 부분들 이게 참 어렵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적용하려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봤을 때는 부모라면 과연 부모라면 계속 우리가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과연 들어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계속 뭔가를 요구할 때는 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기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뭔가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했던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때 허락은 해 주시지만 또 그 이후에 계속 쭉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왕을 세우는 이 부분은요, 제가 볼 때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구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의 이야기를 이제 분명히 그거를 들어주면 아이한테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준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주신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다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만나를 주셨죠. 원망도 기도냐?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만 받아내면 되지 않냐? 그럼 목적이 만나에 있을 때, 먹을 것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지 만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왕을 주신 것은 왕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졌다. 왕을 요구했는데 왕을 받았으니 끝이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왕이 아닌 거죠.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에게 적용한 직접적인 적용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목사님 말씀처럼 그게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되지만 미얀마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고 배우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배우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것들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을 따라 읽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번 사무엘상 8장과 9장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